자, 오늘은 우리 제가 일단은 어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자, 와,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이게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지도예요. 여러분 지도를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리뷰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갔던 데가 어디냐면 처음에 파송했던 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거는 1차 선교 여행 때도 여기서 파송했고 2차 때도 여기서 간 거예요. 자, 가서 이 갈라디아 쪽, 이 더베 루스드라 여기가 남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개척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요 지역에 갔다, 요 지역에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원래 바울의 계획은 그냥 요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저 위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 트로아로. 트로아. 아, 신기하다. 트로아. 자, 여기가 트로이라는 곳이에요. 트로이 목마라고 아시죠? 전 여기 가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갔다가 여기서 뭐를 하냐면 그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간다? 이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가 여기가 이제 이게 마케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 북쪽이 마케도니아고 그리스 남쪽이 아가야주예요. 아가야주. 그러니까 이쪽 에베소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주고 당시 로마의 그 행정구역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쪽은 갈라디아 주고 이쪽은 소아시아 주고 여기로 가면 이제 마케도니아 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성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빌립보에서는 이제 그 비단 파는 그 루디아 만나고 간수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형성이 됐는데 이제 그 핍박 뭐 이런 것 때문에 폭동 이런 것 때문에 급히 나와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하는 거죠. 피신했다가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아가야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아테네에서 그 사도행전 17장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설교했던 그 17장 그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죠.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고 그리고 자기는 고린도로 가는 거죠. 여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1년 6개월을 스테이를 해요. 1년 6개월을 스테이를 하면서 있는 동안에 자기가 보냈던 그 디모데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그 소식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에.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전서 후서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전서가 먼저 쓰여진 거고 후서는 뒤에 쓰여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썼고요. 그리고 연도는 50년에서 51년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서신이다. 아주 빨리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빠른 서신이 갈라디아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본 것은 순전히 가장 주된 목적은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본 거예요. 이게 여기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빛은 안 되나 봐. 뭔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밝은 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모든 다른 빛들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이게 주님의 빛이면 나머지는 이제 다 세상의 빛이에요. 별것 아닌 다 사라진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포인트도 살펴봤고 지도도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이제 그걸 지도를 집어넣었죠.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지도를 여러분들이 쓱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훈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전서를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러니까 뭐 재림,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기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삶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D번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네,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또는 자매 사랑, 이 교회 안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안 사람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명령들이나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어떤 수준을 굉장히 높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말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사랑하라는 거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세상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이, 교회가 또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최종적인 변증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최종적인 변증이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 비호감도가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울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이에요. 3대 종교 중에 가톨릭하고 불교하고 개신교 중에 우리가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깥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은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을 세워놓고,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교회라는 것을 세워놓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처럼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이거를 세워놓고, 자 봐라, 이게 내가 통치하면 일어나게 될 사회 또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충격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가치 없는 사람 버리고 내게 잘못하면 복수하고 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예수가 하는 방식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해서 세상에 충격을 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지를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매력을 느껴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또 못 사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가 싸우면
야, 이거는 세상에서 싸우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추악해지고 교회 안에 뭐 분파가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안 믿는 가정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때로는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충격을 줍니까?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 labor라는 말이 노동이거든요. 그리고 labor가 또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미국에서는 그 아이 낳는 산모가 이렇게 산통할 때 그걸 레이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통하는 방을 레이버룸이라고 합니다. 애 낳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 Labor of love. 그러니까 마치 그 아기를 세상에 내는 엄마처럼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겪으면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힘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지점에서 이제 모자무사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왜냐하면 내가 이게 여기 드린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그 드라마 하나 보는데 시간 쓰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계속 쓰는 거지. 그래야 본전을 뽑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보면 그 여러분들이 안 봐도 괜찮아요. 제가 이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해드리니까 제 스타일하고 좀 맞는 드라마라 가지고 제가 보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 둘이가 감정 워치라는 걸 차요. 감정 워치를 차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뭐 이게 감정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빨간색이 막 뜨면서 뭐 불편 뭐 이런 내 마음의 불편함 감정이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그 작가가 내가 볼 때는 계속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말이 나와요.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여주인공의 말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감정 덩어리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의 감정을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뭐 이런 감정들, 어색한 감정 이런 감정들이 여기 표시가 돼요. 감정 워치에. 근데 이제 이 주인공들이 둘 다 감정 워치를 차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감정 워치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판하기 전에 이제 몇몇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차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트라이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이 차고 있어요. 차고 있는데 둘이가 서로 점점 좋아지는 거야. 서로가 이제 매력을 느끼는 거죠. 남녀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하고 이렇게 마주 앉게 되면서 무슨 얘기를 뭐 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이 여자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잖아요. 비리릭 뜨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서 진동 소리가 비리릭 하면서 뭐가 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혹시 사랑이라는 게 뜰까봐 감추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여자하고 지금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탁 감춰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안 뜨고 딴 게 뜬 거든요. 제가 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혹시 사랑이 뜰까봐 부끄러워서 왜 그걸 감추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감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 주인공이 사랑은 감정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안 떠요. 사랑은 감정 언어가 아니라서 안 뜬다고. 설렘이라든지 이런 게 그게 감정 언어지 사랑은 감정 언어가 아니래. 그러면서 그래서 안 뜨고 그러면서 그 말을 해요. 사랑은 개념 언어예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개념 언어지 감정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멋있다. 사랑은 개념 언어구나. 사랑은 개념 언어지 감정 언어가 아니구나. 하나 배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사랑은 성경에 의하면 개념 언어가 아니고 사랑은 실천 언어예요. 사랑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개념 언어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랑은 실천 언어입니다. 사랑은 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도 아니고 단순히 개념도 아니고 사랑은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빵이라도 하나 사준다든지 그게 사랑이에요. 청소년부에 뭐 내가 5천 원이라도 헌금한다든지 그게 사랑이에요. 또는 내가 막 너무 싫은데도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한다든지 그게 사랑이에요.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개념으로 추상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좀 이렇게 비판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있잖아요. 그 무가치함을 자신의 무가치함을 지우기 위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계속 까요. 계속 까고 비판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그래요. 한편으로 이해가 가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우리도 때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불쌍해. 나도 좀 불쌍히 여겨줘봐. 나도 불쌍해. 걔만 불쌍하냐? 나도 불쌍해. 그러니까 누가 말해요. 다 불쌍하지 뭐. 자기 연민이지 자기 연민.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답을 알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시시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네가 하는 뭐가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막 씹고 막 잘 되는 사람 끌어내리고 욕하고 해가지고 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망가져서 가치가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차장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어제 제가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케이크를 또 해가지고 케이크를 어제 하여튼 엊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이크를 몇 개나 받았어요. 물론 다 같이 먹긴 했지만 그렇게 받았어요. 받고 그런 거는 또 뭐 이런저런 하여튼 메시지 사랑의 실천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 내 인생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정말로 무가치한 인간인데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너무너무 아침부터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실천 언어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보면 그것도 약간 선택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배할 때는 표현 잘 못해요. 근데 자기 축구할 때 보면 엄청 표현하고 축구 같은 거 구경할 때 보면 엄청 표현하거든. 찬양할 때는 이렇게 못해도 축구할 때는 막 이렇게 하거든. 운동장 가가지고 막 뛰거든. 응? 싸이 무슨 콘서트 가가지고 예술이야 하면 막 뛰거든요. 교회에서는 못 그러는데 선택적인 거죠. 선택적인 거. 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저거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애한테는 하거든. 표현하거든. 표현 안 합니까? 표현하지. 아니 저도
저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엄청 표현했어요. 지금 안 하지. 왜냐하면 상대방도 안 하니까. 아니 그때는 엄청 표현했어요. 뭐 하여튼 뭐 무슨 뭐지 뭐 무슨 콩나물밥 이런 거 막 비벼주고, 내가 비벼가지고 주고, 꽃 사주고, 꽃을 그때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꽃을 사줬어요. 돈만 낭비한 건데 사실. 아니 선택적인 순종이라니까요. 선택적인 표현이야. 표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표현해요. 누군가에게는 표현해. 그런데 기대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자기를 고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빗대어서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성경에 빗대어서 안 고치는 거지. 자기 감정에 빗대어서 또는 자기의 평소의 습관에 빗대어서.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 안 하면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표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뭐 별거 아니더라도 좀 따뜻하게 말해주고 웃어주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죠.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제가 요즘 설교 크리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즘 이제 제가 설교를 가르치고 설교를 실습을 해요. 설교 실습을 하면 제가 이제 2단계로 그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설교 실습을 하면 나한테 미리 이제 자기 원고를 써가지고 보내줘요. 그럼 제가 그 원고를 읽고 미리 이제 고쳐줘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고쳐가지고 그 고친 거를 갖고 저 앞에서 이제 앞에서 설교 실습을 하죠. 그럼 설교 실습을 듣고 제가 또 거기서 또 고쳐줘요. 뭐 현장에서 보고 뭐 전달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하면서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내가 쓸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평가할 게 없어, 그럼 엄청난 칭찬이지. 엄청난 칭찬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제 지금 설교 실습을 8명인가 하고 있는데, 이 반이 클래스가 8명인데 그 중에 한 명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그거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신생교회인데 데살로니가가. 근데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베레아, 뭐 빌립보 이런 데까지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선교 헌금을 보내거나 뭐 한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쓸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사랑에는 리밋이 없다. 계속 자라야 된다. 사랑에는 리밋이 없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고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철이 들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존재는 그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결국은 남는 거예요. 결국은 제임스 답슨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인생은 여러분이 받은 모든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던져놓을 겁니다. 우리가 뭐 성취한 것들, 뭐 받은 상장들, 무슨 뭐 대단한 것들, 뭐 선물들 다 그거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결국 남는 거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결국 남는 거는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들과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모자무사 얘기를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진짜 내가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목표가 뭐니?
네 인생의 목표가 뭐니? 뭐 성공하고 뭐 되고 이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주인공의 형이 주인공 여자에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딱 서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안온감을 줄 수 있는, 평안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멋있는 말이죠. 그런 건 아멘이에요, 진짜. 자, 어쨌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성실한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성실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신앙과 일상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의하면 그래요.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뭐 좋은 말 하고 멋있는 것 같아도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뭐 이게 개차반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책임감 있는 자기 삶의 리스폰시빌리티를, 자기 삶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라고, 남한테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책임감 있는 삶이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자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계속 뭐 기대고 무책임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인데 요즘은 뭐든지 이게 PPT로 다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뭔가 안 뜨면 여러분들 좀 불안하시죠? 감정어치 빨간색. 근데 옛날에 낭만은 뭐냐면 교회에서 낭만은 목사님이 성경책 삭삭삭 넘기는 거. 착착착착. 그럼 성도들 다 그런 게 요즘 점점 사라지고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래요. 근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무슨 법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져주라 해놓고 하나는 또 자기 몫의 짐을 져래.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2절에는 내가 질 수 없는 짐이에요. 이거 맥락에서도 분명히 나와요. 1절에 보면 그 죄의 짐을 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질 수 없는 짐은 같이 져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져야 될 짐은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될 짐은 자기가 지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일하고 노동할 수 있는데 근데 계속 안 하고 패기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 중에도 무책임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결혼을 해놓고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러고 정서적인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러고 계속 그냥 감정적인 민폐를 끼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자.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우리의 좋은 예배가 주중에 삶으로 연결되게 하자. 그래서 송인규 교수가 말한 그 한국교회 병폐,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의 영성을 떨쳐버리고, 우리 한국교회 영성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모이면 엄청 뜨거운 것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뭐 주의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가면 주차장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지.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의 그 영성을 버리고 우리가 주중에 현장에서 교역자들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태도를. 바울이 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항상 기뻐할 일이 생깁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고 감사할 일이 계속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attitude라는 건데요. 영어로 이 태도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사람, 사물,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평가와 마음가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물이 내게 오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 반응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는 행동으로. 그 반응이죠, 반응. 사물과 사람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황은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내 삶의 항동만 같은 놈이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정말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날씨를 만들어 드린다는데 우리가 날씨 만들지 못하죠. 날씨는 태도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흐린 날, 비 오는 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내게 닥치는 상황들, 사물들, 사람들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내가 어떻게 뭐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기쁨을 선택하고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태도가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견인합니다. 잘 들으세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견인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가, 이분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 하여튼 거기에 있는 지역의
그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가지고 공통점을 뽑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무슨 학교에서 A 받고 무슨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다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는 있잖아요. 늘 인상 찡그려 붙이고 태도 안 좋은 사람들 옆에 안 있고 싶어요. 비록 내가 태도가 안 좋아도 한동만 같은 사람 옆에 안 있고 싶어. 왜냐하면 맨날 징징대고 씹고 맨날 그러니까 귀찮고 불편하고. 그런데 태도가 좋은 사람은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끄는 게 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쁜 일을 만나도 나쁜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반응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그 자녀에게 다른 것보다 좋은 태도를 심어주려고 애를 쓰세요. 좋은 태도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근데 그거 내가 있잖아요. 너 좋은 태도 가져라. 태도가 뭔지 아니? 태도가 있잖아. 정의해볼까? 태도는 사람이나 상황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태도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태도를 보이면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 앞에서 좋은 태도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캐치를 하죠. 그거는 가르쳐지는 게 아니고 인격처럼 성품처럼 포착되는 거예요. 부모가 태도가 안 좋은데 맨날 인상 찌푸리고 안 좋은 일, 불평, 원망 제일 먼저 하고 그럼 아이들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날씨에도 예를 들어서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영화에 나온 사람처럼 비가 오는데도 막 우산 내려놓고 막 춤췄던 그 사람처럼 사회적 날씨가 비가 오는데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성공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죠. 찰스 윈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태도를 지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한테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서정인 목사님 만난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을 안 만났으면 우리 교회가 컴패션에 아마 그렇게 안 했을 수 있어요. 저도 안 했을 거고. 배운 것도 많아요. 홍인종 목사님, 그분 만난 것도 감사해요. 찰스 윈돌 목사님,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태도가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실제로 이분하고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밥도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말도 나눴어요. 자기가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 있는 교회 플루턴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그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달라스로 오려고 했던 시점에 만났는데 내가 물었거든요. 목사님 교회 후임자 누가 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네가 되고 싶니? 한번 넣어봐.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삶의 10%는 내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그렇다. 태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는데 그거는 내 삶을 구성하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에 반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90%고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징징대고 하는 것은 다 이 상황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나는 불행하고 그래서 나는 미저러블하고. 근데 스윈도는 말하기를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10%만 내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반응이야. 반응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을 받고 선택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태도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요. 태도가 우리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기도해라. 보통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뭐 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 기도를 배우러 오기도 하고 막 그러죠. 심지어 뭐 존 맥스웰 같은 사람도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그 미국 가면서 내 옆에 필리핀 목사님이 앉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필리핀 목사님인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특히 새벽기도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로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잘하면서도 잘못하는 게 많아요. 특히나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형식 같은 걸 먼저 떠올리죠. 소리 내고 뭐 손 이렇게 하고 눈 감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끊임없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도에 대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교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거든요. 다른 종교도 기도해요. 근데 그것하고 기독교 기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내가 막 해가지고 내 기도를 듣는 신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 신을 뭐 조종을 하든지 신을 어떻게 그 막 내가 누구를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예요. 그게 다른 종교의 기도예요. 뭐 돼지 코에다가 뭐 돈을 꽂아 주든지 뭐 어떻게든 내가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어떤 그거를 내가 막 조정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야. 근데 한국 교회의 기도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타이틀만 붙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뒤에 그 꼬리말만 붙이는 거지, 내용은 너무 이교도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거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기도야.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적 기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막 내가 막 원하는 거 막 미친 듯이 하나님 괴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 엘리야하고 바울 선지자가 했을 때 막 자기 막 팔 그으면서 자해하면서 자기들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식의 기도, 소리 지르고 춤추고, 그게 가빠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요체가 아닌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있잖아요. 그 대결에서 딱 한 번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막 내가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기도의 요체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 안에서 들어주시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연속적인 의존 상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연속적인 의존 상태. 내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나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눈 감고 소리 지르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순간마다 교제하면서 주님께 의존하는 연속적인 의존 상태. 그래서 기도는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의 자세. 그게 기도고, 기도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해요. 신앙의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 안 하면 죽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아주 주의 깊게 본 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게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이게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의 기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다. 계속해서 하나님 의식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의 전체 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포함된 개념인데,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능해진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늘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저부터 먼저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교훈이 뭐냐?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지 맙시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장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크리스웰이 말했던가요? 토스가 말했던가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 교회의 90%는 성령이 떠나가도 별 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성령을 의식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너무 잘 굴러가가지고 성령이 떠나가도 주일날 여전히 예배하고 PPT 올라가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짧지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오신 성령은 절대 안 없어지니까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범죄하고 나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했잖아요. 신약에서는 절대 안 떠나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계속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히 성령의 근심은 어떤 죄와 연관된다면, 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은 성령에 대한 불신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죠. 내 신학의 박스로, 내 교리의 상자 안에 성령님 가둬놓고 성령님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는데요, 더 이상은 못 하시잖아요.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내 스스로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 시대의 이성주의나 아니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냉소적일 때가 있어요. 불신이죠, 불신. 성령을 스스로 제한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또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누군가가 회심하고 구원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누군가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책을 이렇게, 성령에 대한 책을 이렇게 꺼내 보는데, 성령의 웃음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짐 심발라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기는데 이게 선물 받은 책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군가는 목사님을 30대 같다 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누군가는 목사님을 해리슨 포드 같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을 보석 같은 분이라 하고 싶어요. 목사님 감사드리고 사랑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불광동교에서 청년부 할 때 누가 준 선물이에요. 거기 밑에 이름이 있는데, 이 자매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래전에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제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무디 아시죠? 여러분 무디 너무 잘 아시죠? D.L. 무디의 글이 인용이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성령에 대한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수천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주제를 연구하는 데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 과거에 우리는 참으로 성령을 욕되게 했다.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의 기질이나 사역이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다.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겠지만 거절하는 자들은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성령 안에 내재하는 기적과 창조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을 뿐 아니라 점점 더 확신한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설교는 헛된 것이다. 살아있는 성령이 없이는 예언자가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 외칠지라도 소용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생기뿐이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능력이 역사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는 사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감리교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취된다. 진리가 사람에게 깨달아지고 확신을 주고 성화와 구원으로 이끄는 일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이다. 인간의 철학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한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우리의 실수는 셀 수도 없는데 이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불이 필요하다. 교회의 자원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잖아요, 주일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믿습니다. 저 기도를 해요. 오늘도 그냥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움직이시고 어떤 가슴에 들어가시고 누군가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좀 더 우리가 성령을 더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의지하고, 이게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드윅이 말한 것처럼 성령 없이는 기독교의 소망이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교회의 소망이 없어요.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라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열려 있어야 되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정말 영국을 쥐고 흔들었던 설교자인데요, 그분이 언제나 설교단에 나갈 때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말을 중얼거리면서 나갔대요. 언제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목장 사역을 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가족 간에 어떤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열려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은 하십니다. 내 신앙의 박스에서 자유롭게 나오셔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에 열려 있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특별히 당시에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은 정경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예언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는 말면서도 동시에 검증하라고 말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꼭 앞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는 2030년도에 허전사님이 아기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앞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때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그때는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를 갖고 예언의 은사가 행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분간해라 이렇게 했어요.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멸시하지는 말되 그것을 내가 봤대. 분별력을 갖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잡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직접 검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되게 했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너무 막 이런 신비한 현상에 막 확 이렇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갖고 나왔는데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저는 제가 말하는 이 책, 아까 성령의 웃음소리하고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행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 근데 여기 보면 소위 쓰러지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일명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불리는 이 쓰러지는 현상은 미국과 캐나다의 비냐드 운동에서 시작된 것인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성경적인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미국이나 서구에서 아주 유해한 영적 폐기물들을 마구 수입해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건전한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는 어떤 성경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이런 현상들을 쫓는 이들은 이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전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가끔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간혹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에 압도되어 의자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설교자들은 말씀만 전했을 뿐 전혀 그런 현상을 어떤 식으로든 유도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쓰러뜨리기 위해서 안수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했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기철 장로라고 헤번리 터치 미니스트리라고 치유의 막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 분의 그 사역을 여기서 검증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송기철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아세요? 이분의 이력이 아주 독특해요. 이분은 무슨 공학 박사인가 그래요. 하여튼 이학 쪽의 박사예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교수야. 건국대학교 교수면서 온누리교회 장로예요.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뭐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공학 쪽의 박사네. 그런데다 또 온누리교회 장로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뭔가 한다고 하니까 막 이제 저 선한 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도 공간 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무슨 금요일마다 뭐 집회 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거기서 뭐 오늘 뭐 이런 병 걸린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누군가는 나을 거라고 막 예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병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성령의 마음을 열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되 분별력을 갖고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균형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있잖아요, 짐 심발라가 이 책도 또 썼는데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이 책도 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도 성령을 의식하고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참된 저자가 성령이시니까요. 성령께서 영감 줘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균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막 이쪽으로 가고 어떤 교회는 너무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정말로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면서도 동시에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